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기독교 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을 조금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많이 나옵니다. 이분이 쓴 순전한 기독교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뱃속에 있는 태아가 선택권이 있다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 것이 좋을 건지 아니면은 엄마 뱃속에 그대로 있는 것이 좋을 건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뱃속에 있으면 따뜻하지요.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먹을 것 걱정이 없어요. 엄마와 연결된 탯줄로 안전하게 먹을 수 있어요. 엄마 뱃속에 있으면 배설물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엄마가 다 알아서 해결해 주세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그리고 추위, 더위 걱정 없이 엄마의 뱃속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태아에게 선택권이 있다면 그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는 세상에 안 나올 것이다. 그러나 엄마 뱃속에만 있으면 태아와 엄마는 같이 죽는다.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교우 여러분, 내가 안전한 걸 생각하고 따뜻한 걸 생각하고 편안한 걸 생각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귀찮은 것 생각하면 아이가 이 세상에 안 태어나는 게 좋은 현상이지만 안 태어나면 아이도 죽고 엄마도 죽는 것입니다. 아이가 춥고 태어나면서 울고 그리고 아이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고 자기 스스로 대소변도 가릴 수 없는 어린 생명이지만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 엄마도 살고 아이도 사는 것입니다. 아기가 자기가 태어나는 문제를 선택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어른이나 엄마의 선택이 아이를 살리는 중요한 요인인 것입니다. 적어도 아이가 태어날 때 또 태어나서 우리 각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17살이 성년이 되는 나라도 있고 우리 옛날에는 20세에 성년이 됐는데 이 아이가 태어나서 그 나라의 성년이 될 때까지는 그 아이의 결정을 따르면 안 돼요. 부모나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결정하는 게 이 아이를 위해서 훨씬 더 나은 결정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4살 때 아버지 제가 떠나겠습니다. 더 이상 나를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해서 나가면 4살 아이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여중생, 여고생이 어머니 아버지 저 독립할랍니다. 저 내버려 두세요. 자율권을 보장하는 건 좋지만 나중에 굉장히 후회할 선택을 그 청소년이 하게 되는 겁니다. 성년이 되기 전까지는 어른과 부모의 선택이 이 아이를 더 올바르게 키워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요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의 종교의 조상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붙여 있고 열국의 아버지라는 별명과 축복의 조상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이런 복을 받는 중요한 아브라함의 첫 번째 복은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 이 모든 일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선택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면 여러분이 책임을 지기도 하지만 잘못된 선택이 될 수 있어요.
안전하고 편안하고 추위 더위 걱정 없고 먹을 것 걱정 없는 엄마 뱃속이 나는 좋아요. 그렇게 결정해서 아이가 안 태어난다면 본인도 죽고 엄마도 죽는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결정이 여러분이 정말 잘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이고 바른 결정 같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굉장히 후회하는 인생들이 많아요. 여기 여자 성도님들은 다시 여중생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요. 내가 그 시절로 돌아가면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다시 한번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근데 우리 여중생들은, 여고생들은 뭐 하려고 그래요? 빨리 어른 되고 싶어요. 부모의 간섭에서 벗어나고 어른들 간섭에서 벗어나서 자기 마음껏 살고 싶어요.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어른들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고 청소년들은 빨리 어른이 되고 싶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참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모든 내가 우리 고향을 떠나야지,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야지,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내가 훌륭한 조상이 돼야지, 이런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누구세요? 그 가나안 땅이 어딥니까? 여러분 참고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라크 백성이죠. 지금의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갈대아 우르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시조는 사실은 이라크의 후손이지요. 여러분 언제 아브라함이 자기가 이곳에 가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어른의 선택이, 본인의 선택이 아닙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부모의 유업으로 갈대아 우르에서 재산을 물려받아 잘 살 수 있었는데 어딘지도 모르고 갈 곳도 알 수 없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고 결정한 바를 따라간 거지. 성경 어디를 읽어봐도 본인이 선택을 하고 본인이 어디를 가겠다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결정하셨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의견을 무시하고 그의 의사를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강권적으로 말씀하셨느냐, 왜 이렇게 이끌어내셨느냐? 해답이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아멘. 예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택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믿는 거는요, 내 부모 때문에 내가 교회 나온 게 아니고 내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사실인가를 깨달아야 됩니다.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을 선택하고 교회에 나오게 하고 예수 믿게 되는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조상, 전 세계의 종교의 조상이 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은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과 그리고 흠이 없게 살게 하시려고 나를 선택하셨어요.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결정하신 중요한 이유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 겁니다. 요나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요나한테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저 니누에는 우리나라 원수입니다. 저는 못 가겠습니다. 배를 타고 다시스, 지금의 스페인으로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 있다가 다시 토해내서 니누에로 갔지요. 본인이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이 될 때가 많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이렇게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결정을 할 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선택하고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막 가잖아요. 나중에 가보면 이게 아닌데 요나같이 되돌아올 때가 많아요. 인생을 많이 허비해요. 내가 이렇게 알고 살아갔어요. 그렇게 알고 살아가 봤더니 내 몸이 망쳐져요. 내 인생이 망가졌어요. 그래서 저리 돌아갔다가 다시 제자리로 오는 시간을 다 허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탕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 재산을 미리 빼가서 다 탕진한 게 탕자가 아니고 자기가 결정해서 아버지 내 재산 나에게 주세요. 내가 살겠습니다. 본인이 결정하고 허비한 인생을 이게 탕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지 마세요. 멀리 돌아갔다가 쓸모없이 돌아갔다가 다시 토해내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는 중요한 이유는 본인이 어떤 결정을 해서 이곳에 가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을 허비하고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되돌아오고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많은 시간을 허비하는 거지요. 자, 오늘 창세기 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리지널 히스토리. 이 세상에 되어진 첫 번째 창세기부터 노아의 홍수에 이르기까지 원역사라고 하고요. 창세기 12장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시작됐느냐?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의 시조가 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열어가는 내용입니다. 12장에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왔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 땅에 이 기근이 들고 살기가 힘들어지니까 아브라함이 무슨 결정을 했냐면 본인이 결정한 거예요. 여기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하고 애굽 땅으로 건너갑니다. 애굽 땅에 갔는데 자기 아내 사라가 너무 이뻐요.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나 고관 대작들이 사라가 너무 이쁜데 누굽니까? 아브라함한테 물어봐요. 물어보면 내 아내라 그러면 남편을 죽여버리고 사라를 뺏어갈까봐 자기 죽을까봐 제 누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그 사라를 데려가니까 하나님이 그 이집트 왕에게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재앙 때문에 다시 사라를 아브라함의 품에 돌려주게 되죠. 자신이 이 땅에 못 살겠다, 기근이 들고 흉년이 들어서 못 살겠으니 저 이집트 땅으로 가자. 본인이 결정해서 가니까 자기도 죽고 아내 사라도 죽을 뻔했고요. 비겁하게 자기 아내를 자기가 살겠다고 누이라고 이야기하는 비겁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정하면 잘 될 것 같은데
비겁한 사람이 될 수 있고요. 목숨의 위협을 받을 수 있어요. 이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이제부터는 내가 결정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나서 창세기 13장에 조카 롯과 자신과 너무나 많은 이 목자들과 양들과 가축들이 많으니 함께 있지 못할 형편에 있을 때 그때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너, 나는 내가 결정 안 해. 너부터 결정해라. 너 가고 싶은 대로 가. 너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면 내가 남쪽으로 가겠다. 생각이 바뀌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전까지는 본인이 결정하고 본인이 선택하고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예요. 되돌아가서 멀리 돌아서 시간만 허비하는 거예요. 그때 아브라함은 깨달았어요. 내가 결정해서는 안 되는 거구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두 번째 이유는 다른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합니다. 환경과 여건을 무시했습니다. 여러분, 잘 될 사람은 어디를 가져다 놔도 잘 되고요, 못 될 사람은 어디 좋은 데 가져다 놔도 이상하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것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운동선수도 노력해서 한계가 있는데 타고난 사람은요, 그 이상을 넘어가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이 자꾸 개척해가고 노력하고 여러분 애쓰십시오. 그것이 인생이니까. 그런데 그 이상을 올라가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됩니다.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대로 다 해보셔야 되는가? 안 돼서 힘들고 안 돼서 어려운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걸 깨달았어요. 내가 어디를 가느냐, 어떤 곳에 있느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 깨달은 이후로부터는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쪽으로 가든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잘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은 환경을 줘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점을 치러 가면 점을 치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2019년도는 동쪽으로 가시면 귀인을 만납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서 귀인을 만나는 게 아니고 우리 기독교의 정신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귀인을 만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느 곳에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자신감의 근원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 똑같이 양궁 50만 발을 4년 동안 쏘아도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이 달라지는 것은 배짱 때문이다 그랬어요. 그 배짱은 기독교 용어로 담대함이라고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자신감이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자신감이고요, 권세가 자신감이고요, 자기 집안의 든든함이 자신감이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아무런 배경이 없어요. 아브라함에게 배경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본인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거 하나밖에 자신감이 없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여기까지 자기를 인도해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어서 자신의 자신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동으로 가든 서로 가든 북으로 가든 남으로 가든 아무 관계 없습니다. 그 자신감. 교우 여러분, 어느 땅에 가야 잘 되는 사람, 어느 곳에 가야 잘 되는 사람은 자기가 노력해서 어느 정도는 이룰 수 있는데 진정으로 잘 되는 역사는 하나님이 복 주셔야 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안 좋다고, 여러분의 여건이 안 좋다고 여러분 스스로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의 자신감은 바로 자신의 결정과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지 않겠는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나를 예정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이 결정을 하고 이 아브라함은 거기에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신앙의 결정적인 중요한 근거가 뭐냐?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이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많이 돌아가요. 그리고 갔다가 다시 토해져서 다시 와야 돼요. 목사가 교회를 의도적으로 막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내가 아멘하고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것이 목회의 기본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해보시면 나중에 후회가 오고 멀리 돌아서 가야 되고 다시 되돌아와야 되는 안타까운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가 4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래.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나갔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할렐루야. 다 같이 합시다. 어디를 시작.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 한 번 더.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신앙의 중요한 일이고, 이 찬송을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이 부른 것 같아요. 아브라함이 불렀던 찬송.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여러분, 이 찬송에 의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던 이 아브라함이 이 조카 롯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뒤로 넘겨서 9절 말씀 시작.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멘. 본인이 어느 땅을 가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롯이 가고 싶은 데가 있으면 먼저 선택해라. 얼마나 자신감이 넘칩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이 정도 자신감은 가져야지요. 여러분이 먼저 좋은 자리 차지하려고 쟁탈전을 벌인 사람이 훌륭하지 않아요. 어디를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겁낼 것 없네. 이게 신앙이고 이것이 자신감이고,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세워준 것입니다. 롯은 먼저 선택하라는 삼촌의 말을 듣고 요단강, 우리 요단강을 바라보고 요단 강물이 있는 곳, 그 다음에 풀이 있는 곳, 그리고 소돔 고모라에 사람이 있는 곳을 선택해서
갔어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이 조카 롯이 한동안 잘 산 것 같았는데요.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은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떨어져서 성 자체가 싹 녹아버렸어요. 이 돌로 만든 성이 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그곳을 탈출하다가 롯의 아내는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 있고요. 두 딸과 함께 그 굴로 도망갔는데 다 사람들이 죽어서 그 근친상간을 하게 되죠. 부끄러운 인생으로 인생을 끝납니다. 반대로 아브라함은 동쪽으로 조카 롯이 선택하니 서쪽으로 갑니다. 그 땅이 헤브론 땅인데 황무지 강 하나가 없어요. 풀 한 포기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세계적인 사람이 되고 그의 밑에서 나온 사람들이 41억 명에 달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뒤로 넘기시고 더 넘기세요. 여기가 2004년도에 제가 성지순례를 간 곳인데 이 철조망 안쪽이 소돔 고모라 성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흙더미로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곳을 지금 발굴하려고 철조망을 쳐놨어요. 저희들이 버스에서 내려서 가이드가 설명을 해주길래 이 소돔 고모라 성이 있는 그 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차의 반대쪽에 보면 그 롯과 두 딸이 숨었다는 동굴이 보이더라고요. 그때 공사한다고 우리가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그 소돔 고모라 성이 보이는 그런 동굴이 하나 있더라고요. 아니 가이드님, 그래도 소돔 고모라 성이면 돌로 만들었을 것이고 그 뭔가 돌 하나라도 어디 가보면 있는데 왜 여기는 이렇게 황무지입니까? 질문 잘 해주셨어요. 불과 유황은 돌도 다 녹여서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습니다. 제가 그 말이 너무 감동이 됐어요. 소돔 고모라 성은 완전히 멸망했어요. 흙더미 속에 이 밑에 조그마한 성터들이 이렇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지금 발굴 중에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본인이 여단 온도를 선택하고 사람이 많은 소돔 고모라 성을 선택해서 간 사람이 여기 흙더미밖에 남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해서 무엇인가를 해 나가려고 그러면 흠이 있고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황무지를 선택해서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복을 받는다는 이 아브라함에게는요, 어떤 축복이 이루어졌느냐 넘기시면 계속 넘겨보세요. 지금 빨간색으로 된 그 곳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유럽, 그 다음에 아프리카 남쪽,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있죠. 기독교,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친 그런 숫자입니다. 이게 24억 정도 그렇게 전 세계 기독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녹색으로 된 데가 북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시나이 반도와 그리고 이란, 이라크 땅, 서아시아 그쪽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쪽 인도네시아 인구가 3억에 가까우니까 녹색으로 되어 있죠. 이게 무슬림이. 그러니까 무슬림이 17억입니다. 이게 2015년도 종교색인데 24억과 17억을 합치면 41억 명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슬림도 여러분이 우리와 전혀 다른 종교지만 그 조상을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그래서 예루살렘 땅에 이 성전을 하나 지어놨지요. 성전이 있던 자리에 모스크를 세워놓은 거예요. 기독교인이 24억 1922만 명, 무슬림이 17억 314만 명 그렇게 되어서 이 41억 명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뒤로 넘기셔서 다시 중국을 이제 이렇게 무종교라고 해놨는데
사실은 1억 명 가까이 기독교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힌두교는 인도.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은 중국하고 이 인도밖에 없어요. 그 외에는 전부 그의 조상들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어떤 분이 10년 전에 10,000원짜리로 1억을 줬는데 10,000원짜리로 1억을 세다가 몇천만 원 세고 나면 또 잊어버려요. 41억 명이라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복을 다 주셨어요. 넘겨보시면 이 도표에 보시면 그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지금도 하고 있어요. 무슬림들을 올라가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그 무슬림들이 형성이 됐더라고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대로 지금 4,000년이 지났는데 그 복을 아브라함이 다 누리고 있어요. 본인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대로 갔는데 그 복을 누리고 있고요. 어느 쪽으로 가거나 어느 안 좋은 장소로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기가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버지, 축복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41억 명이 지금도 그 이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불러 선택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 주셔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대로 복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선택하고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좋은 데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맡기고 하나님의 결정에 아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습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신 교우 여러분, 올 한 해 신앙의 결정을 여러분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무슨 직업이나 사업을 하거나 사람을 만날 때 여러분이 결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야만이 잘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버리십시오. 여러분이 아브라함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은 축복받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아멘 하시고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진정으로 잘 되는 길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고 여러분의 스스로의 마음의 갇힘에서 벗어나서 아멘과 순종으로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받은 복 다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